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2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원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며 그 기쁨과 감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2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또한 빈집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한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음란하다, 모이스 칼리스, 간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용된다면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버린 이러한 의미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앙을 저버린 이들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세메이온, 이것은 요나에 관한 표적입니다. 자, 세메이온, 요나, 요나에 관한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아닌 요나에 관한 표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삼킨 요나, 하지만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다시금 선지자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밤낮 사흘 동안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땅속은 스올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의 영역에 종속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항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대의 사람들, 41절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바로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그들이 지금의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 때는 종말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의 더 큰 이는요, 플레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요나를 비교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요나의 메시지.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결국 오히려 지금의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스바의 여왕은요,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스바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소피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알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을 스바의 왕이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162페이지 41절 42절 설명 부분입니다. 요나보다 능하신 선지자요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요나의 선포는 한 성을 회복시켰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온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의 땅끝인 남방까지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진정한 땅끝인 온 세상을 아우를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표적에 항복하지 않고 더 큰 표적만을 요구합니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과 솔로몬을 찾아와 남방 여왕의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빈집의 위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서 이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 더러운 거, 이것은 위생적 더러움이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 더러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이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 영입니다. 이 귀신, 사단은요, 타락하게 됨을 통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어서 거룩함을 떠나게 하여서 그들은 함께 멸망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귀신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영인 것이죠. 자, 이 물 없는 곳으로 갔다, 광야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귀신의 처소를 광야로 보았습니다. 휴식처를 찾기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내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이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와 보니 라고 말하죠. 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단어는요, 휴라스코라는 단어인데요, 발견하다 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게 되었다. 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귀신이 나가게 되면 청소되고 비고 수리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갔기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자, 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이죠. 그만큼 악한 귀신을 아주 많이, 아주 강력하고 악한 귀신을 같이 데리고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처음 이 더러운 귀신이 혼자 들어가 살고 있었을 때보다 더욱 심하게 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로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삶에는요, 이러한 영적인 비참함이 있다는 것이죠. 더 악한 영이 오게 되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고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깝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한 침략을 당하고, 또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돼지를 거기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돼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빈집의 위험성,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되고 죄 가운데 빠져 전보다 더욱더 심한 영적인 피폐와 빈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심하게 되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지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피와 육신의 혈육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된 새로운 가족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해림의 공동체 또한 여러분의 속회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공동체,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이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 삶으로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가족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관계는 혈과 육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을 향한 믿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 속회 공동체, 해림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끈끈이 믿음으로 협력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해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